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니까 특별히 24시간 돌린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 덥다는 날로 게으름을 피우기에는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46편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가 작사 작곡한 종교개혁의 찬송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태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이 46편을 읽으면서 작사와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악상을 떠올렸던 겁니다. 우리는 돈 눈에서 소란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떠들썩한 그런 세태를 이야기합니다. 뒤숭숭한 그런 세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백성들은 아우성치며 땅이 요동하는 것 같고 사나운 파도는 바다를 흉룡하고 견고하고 우뚝 솟은 산들이 입을 돌려 달려드는 노도 앞에 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시편 46편을 일컬어서 악수로 사내린의 침공 때의 절박한 정황을 묘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한락을 위해서 유다의 한락을 위하여 동원된 악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독하는 날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유대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진실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날씨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나라해주고 있지 않나는 생각나져 듭니다. 여러분, 한화가 지나간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잿더미라도 남습니다. 그러나 순화가 핥히고 간 뒤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둘 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나 탈의가 날 정도입니다. 윈도우에 대문짝같이 붙은 인디라는 글자는 저달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붙기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지켜봅니다. 초저녁이면 가게의 전등은 하나둘 꺼져서 거리를 삭막하게 만들어버리는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의 전후 좌우를 돌아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무서운 환난과 재난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계는 어떻습니까? 살벌합니다. 공안 정국으로 불리는 오늘의 정치 상황은 타국을 치닫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계가 혼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대로 간다면 과연 2학기 학기가 제대로 학원가가 정상적이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잘 날이 없듯이 이 세상에는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그치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고린도에, 즉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서 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는 어느 곳에나 여름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환난과 재난 없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보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재난은 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환난은 왜 오는 겁니까? 거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가 돈 제한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가 사탄의 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불순종과 죄와 사탄이 존재하는 한 환난과 재난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의 전후 좌우에는 환난과 재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도와야 옳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재난은 아무 뜻없이 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도시는 본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난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환난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 안에서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환난의 다란이 열뇌가 열뇌 가정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널리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봅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탕자의 뒤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탕자도 배가 부를 때는 분노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그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노인이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난 후에 두노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단도 잔을 제대로 주무실까. 탕자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대가 들어오니까 두노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도 대지를 치면서 고생을 했을 때에, 고생이 막강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두노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지대는 먹을 것이 남고 일꾼도 남았는데 지금 자기의 신세가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지에, 그것도 대지가 먹는 것을, 그거 구중물을 긁어다가 자기 입에 털어넣어야 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 아버지 분노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어린이들이 늘 잘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파선을 당했습니다. 홀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 상륙한 그는 열정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열정을 알아내서 그는 생각합니다. 물 한 잔, 열정으로 일어나기도 힘들고 손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자기 곁에서 물 한 잔 갖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은 앞에 그가 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생전에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 가방 속에 늘 넣어 다니던 그 성경책, 그러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 근데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에 무엇이 눈에 띄었을까? 시편 50편 15절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두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는 그 말씀에 두드러져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됐던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태어날 때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보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환난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죠.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둘째로 생각해 봅니다. 환난은 죄값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롯도 환난을 통하여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도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다세다를 돈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가서 보시는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헬사란 우리아의 아내를 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씀입니다. 죄없고 충성스러운 신복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네가 안 죽으려고 우리야를 장군을 적진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그 죄값이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어떤 죄라도 생각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자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죄가 우리에게 늘 환난과 고난을 다가오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서 용납하는 절대 안 됩니다.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죄든지 그거는 깨끗하게 버려야 합니다. 죄를 논리하는 것이 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환난을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8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거기에 기도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둘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쇠는 망치로 얻어맞아야 연단이 됩니다. 대장간에 가보십시오. 벌겋게 달구운 그 쇠를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를 두들겨 맞으는 그 쇠는 대장장이가 원하는 칼도 될 수도 있고 낫도 될 수도 있고 소스랑이도 될 수 있고 농기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쇠는 망치로 맞아야 연단되고 그러는 금과 은은 어떨까요? 풋눌둘에서 정근이 나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을수록 순근이 나오게 나련입니다. 칼은 어떻습니까? 숫돌에 갈고 갈아야만이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녹줄에 낮아야 곧아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자시대라서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된 것을 알려진 그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녹줄을 갖다 대고 그리고 녹줄을 당겨서 놓습니다. 그러는 그 녹줄에 묻었던 그 녹물이 그 바닥에 가게 되죠. 그래서 목수들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 고난이 닥칠 때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낭난이 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그야말로 거룩한 성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편 19편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무엇을 안다?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그랬으니 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지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고난을 겪으니 그제야 내가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유익이라. 이로 날려나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싫으면 뭘 해야 한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논리할 수도 있어요. 나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뒤로서 노년은 하나님의 날씬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환난은 성도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역대하산 3장 12절 보시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되질 않아요.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가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 환난을 겪고 나니까 한없이 겸손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환난에도 그 목적인데 뭘까? 환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단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도 내 새끼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드는 것은, 그 자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바로 되기 위해서.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이제 그 주급을 주는 거예요. 주급을 주는데, 근데 어느 날 그가 나가야 할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PC방 가버렸어요. 헌금하라고 준 돈도 PC방에 다 써버리고 한 주간 주급을 준 것도 다 써버렸어요. 아쉬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에게 또다시 손 돌리죠.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용돈을 이번 주간은 줄 수 없다. 엄마,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한 주간을 살아나리니까? 그거는 네가 생각할 문제다. 네가 주일 성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다음 주간 너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으면 주급은 온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르게 자라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라고 부모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시편 94편 12절과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다더니, 여호와여 주로부터 누가 내가 우리가 징벌을 받으며 주의 도도로 교훈하신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로 교훈을 받는 그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는 뭔다?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은 그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에게 환난의 날에 그를 피하게 만들으신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탈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홍수, 태풍, 더위, 한타, 질병, 재난, 교통사고, 화재, 지진, 가뭄, 여러분, 전쟁, 무서운 재난들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재난들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이런 환난과 재난을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런 재난들을 대처해야 하냐 말입니다. 성경 몇 곳을 우리는 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시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날라 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너 사랑을 옥에 던져 시온을 닫게 하리니 너희가 7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니 생명의 멸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또한 약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재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인생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어떤 이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자가 환난에 대한 태도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랬습니다. 환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생각지 말고 담대하라. 자,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랬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세상을 이겼다는 날은 뭡니까? 환난을 이겼다는 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는 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답게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그렇다면 시험 오는 것 한번 두드쳐 볼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감당할 시험답게는 당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체격에 맞게끔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 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체급에 맞는 사람끼리 붙이지 50kg밖에 안 나가는 사람을 100kg 나가는 사람과 역도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눈 죽일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겪는 모든 시험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 그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 나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려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대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불로 닥쳐온 이 모든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한다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환난 중에는 잘 참고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에게 멸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사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천하를 오래 다스리는가, 즉 다스릴 것인가, 그 길한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어떠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앵무새를 우리가 누가 잘 울리는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한다고 알아듣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잘 울릴 수 있을까? 거기서 사람의 개성이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오단노부 나가라는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는 목을 비틀어서 나는 죽여버린다. 그 사람 성격이 나오죠. 두 번째는 도요도니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울려보도록 만들겠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는 나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여러분,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어지러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내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사람입니다. 찾는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입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성질들 한 데서 환난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넣어둡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을 겪을 때에
너는 나를 두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야 비로소 네가 나를 연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다. 엄청난 시련에서 나를 연기해 주셨다는 입으로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연내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기다린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젊은 시절에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말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한 거로 그 대가는 불 용광로 속에 지금 던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 사람을 용광로에 던져넣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새카맣게 탈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그 자리에 닿기도 전에 네 사람이 함께 불 속을 함께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불 속을 넌넌하게 건널 수 있었을까?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 나원에 심적인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나시납니다. 참고 그러는 있으면 이깁니까? 다시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아니요. 시간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너 세월이 약이겠지요. 천만에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결코 세월이 약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약해질 뿐입니다. 더욱더 신적으로 나는 고통을 겪을 뿐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4시간 돌린 기도에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졸진 하십시오. 농하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야무진 결심을 가지고 기도에 한다면 연내 기도의 입이 열릴 겁니다. 입이 열리는 순간에 생활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 겁니다. 진로의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도하시는 전도의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입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 7월과 8월의 행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나는 일어나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문제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연대실 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